이 하나님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점점 깊숙해질수록 어느 시인의 시기처럼 이러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을 문득 고백되어집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 지금 깨달은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 내가 만난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입맞춤을 즐겼으리라. 정말로 자주 입을 맞췄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했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커버거라는 시인의 시구절 중에 한 부분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지금 깨달은 것을 그때도 깨달았더라면 이런 후회가 슬그머니 우리 속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때 알았으면 좋았다고 하는 그것을 지금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두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정말 모세에게 주던 십계명을 율법으로 계명으로 받아들여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정말 열심히 섬기고 지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는 행복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알고 깨달을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것이 계명과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고 깊숙이 나아갔더라면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졌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과 더불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그때 알기로 났던 그 말씀, 그것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부터 나눠가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24절, 한 맹인이었던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년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양식을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스 역산 호데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노스 독산 토데오라는 것, 토데오, 하나님께 독산 영광을 노스 드려라. 종교인들이라면, 신앙인들이라면 누구나 들었던 이야기고 또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나오는 문장이지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한 이 문장을 누가 이야기했느냐 하는 것에 한번 관심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9장 24절 보면 이에 그들이라고 것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스 넉산 터데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맹인을 고쳐준 예수라는 젊은이를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지를 알아. 그런데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맹인을 눈뜨게 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완전히 별개로 만들어서 하나님께는 네가 눈을 뜸을 당하는 은혜를 입었으니 영광을 돌리고 너를 치렸던 이 사람은 죄인이니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대인들이 맹인이었던 소녀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한 말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한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쉽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맹인에게 보게 하는 은혜와 능력을 펼쳤던 그
청년 예수는 죄인이라고 단정시켜 놓고 예수와 하나님을 이언론으로 분리시켜 놓고 하나님께는 영광, 예수는 죄인, 이런 상태 속에서 고백되어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문장을 가지고 누구든지 강대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무엇을 가지고 드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통해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세요. 독산 토대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고백에 친정 믿음 있는 자들이라면 해야 하는 참된 고백일까요? 이제는 용기 있는 질문을 한번 우리가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섬기고 드리고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만 왜 우리는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섬기고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같은 동격에 놓고 생각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그 속셈에는 내가 섬기고 드리고 공경하고 희생한 것만큼, 아니 그 이상 30배, 60배, 100배를 보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깔려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선악간의 하나님을 만들어내어 섬기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선악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면 누구든지 할렐루야 아멘합니다. 아무 때나 아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미명 아래 십자군 전쟁을 비롯한 수많은 종교 전쟁과 선교한다는 명분 아래 선교지를 정복하고 거기에 사는 원주민을 대학살하고 노예로 만들고 엄청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세상에서 빚을 얻어다 끌어쓰고 교인들을 쥐어짜고 그러면서도 모자라 수없이 교리와 신학으로 교회가 갈라지고 교단이 갈라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영광이 인간의 오염된 냄새만 하는 영광이지 무슨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수한 영광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이 말을 듣고 많은 성도들이 아멘하며 동조할 때마다 도대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생각하는 것조차 불신앙으로 치부하는 시대를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영광을 돌리자는 구할에 눈에 보이고 손에 쥘 수 있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인간들의 것으로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바치고 섬겼던 것 아닙니까? 아니면 목사의 말에 순종하여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바치는 것이 그래서 큰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은연중의 분위기에 함께 동조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Behold, 보라, 터브 메오드, 심히 좋았더라, 심히 아름답구나, 심히 완벽하구나 말씀하신 우리를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터브 메오드 하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말로 미혹하고 촉박할 수 있는 자가 과연 이 지구상에 누구입니까? 어린 자녀는 당연히 부모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린 나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 영광된 그의 자녀로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가 주체가 되어 무엇을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겨도 늦지 않습니다.
독립했을 때 섬겨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니 광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왜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들을 집어넣어버리고 너희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집어넣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참지 못하고 금붙이를 다 모아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한다고 난리를 피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우리의 노력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소유한 것을 가지고 각종 멋을 내며 얼마든지 있으면 드리고 바치고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건 없는 자는 바치고 싶어도 바칠 수가 없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불은 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로 바위를 쳐서 생수가 나오는 것을 마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섬김을 받아야 영광이 임한 자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대가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두 증거판을 주시면서 이것은 계명이나 율법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이야.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너희를 섬기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야.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빚진 자로 살아갈 거야. 언젠간 너희가 그 빚을 갚아달라고 아이테오 제테오 크로우 찾으라 두들기라 구하라 할 거야. 그때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아들 예수를 줄 거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만나를 주셨고 성막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 섬김을 받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그 영광을 받은 자들만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되어 영광을 주신 그분과 하나가 되어 소통하며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들을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우리 보러 영광을 돌리라고 하지 않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었고 만들었고 창조한 그들을 나에게 오게 하라. 그것이 구원이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지었고 만들었고 창조했을 때 그 너희들은 내게로 오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요한 5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왜요? 42절에 보니까 나는 알아왔어. 너희 자신들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소위격을 목적격으로 오인해서 번역하므로 이해하기 어렵게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어 알아왔어. 너희 자신들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을 거야.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에게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물지 아니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없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성전을 건축하고 부지하고 11조하고 금식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의 그런 생각을 깨부수려고 하셨고, 그로 인해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달았을까요? 요한복음 9장 24절의 고백대로 예수를 죄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보기에 구하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받는다고 하니,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자기가 받는다고 하니, 그들이 보기에는 그가 무도한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바리새인들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하는 자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뿌리가 없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자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받는 자들은 그 속에 뿌리가 없도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두드리고 구하고 찾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는 말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아버지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 22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던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로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로 있게 하기 위함이라. 아버지께 있던 그 영광을 아들 예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영광을 다시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광을 돌리면 돌릴수록 예수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와는 완전히 이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하나님이라 말하시는 이라.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되 내게 영광을 주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내가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하면 그 영광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나의 그 아버지시니 너희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시느니라. 위에 주님의 말씀처럼 영광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에 익숙해져서 자신이 받은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평안이, 그 가운데 자유가, 그 가운데 행복이 존재할 수가 없지.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늘 입에
입에 달고 살았던 바리새인들의 사고를 깨뜨려 보려고 하셨던, 그리고 깨뜨리셨던 그것을 우리는 성김, 순종, 헌신이라는 미명 아래 다시 본드로 붙이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또 착각하도록 붙이기는 이 땅의 목회자들. 그러니 그 속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이 가능하겠느냐는 말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기억하셔 이런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내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창세기 1장을 보면 모든 것이 하늘에서 땅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이지요. 하늘로서 내려와 밥으로 십자가로 땅과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그런 방향 가운데서 사람이 여섯째 날 지음받고 창조되지요. 사람은 위에서 내려오신 그분에 의해 희조된 존재들입니다. 창세기는 광야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모세오경은 성경은 모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모세 이후부터 존재한 것이 바로 성경들입니다. 성경이 없이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이 좋았을까요? 그 후손들의 신앙이 더 좋았을까요? 성경이 없이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조상들이 더 신앙이 좋았단 말입니다. 참으로 아일러니하지요. 모세 오경만 갖고 신앙생활을 했던 초대교인들의 신앙이 더 좋았을까요?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을 몇 권씩 소개하며 날마다 제자 훈련을 하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신앙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초대교인들이라고 말씀하시겠죠. 그 이유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으니 말입니다. BC 1300년 전 광야에서 모세오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4권의 책들은 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지어진 것들입니다. 이후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나 왕이 몇 명이나 있었나요? 왕 중에는 다윗 왕 외에는 어떤 왕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과 성전과 법궤와 장막이 다 갖추어졌는데도 오히려 참 신앙인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싸우고 난립니다. 이게 옳습니까? 아니야, 틀려 해가며 이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야. 이것 가지고 늘 싸우고 갈라져. 자기네가 해석한 것만이 서로 옳다고 싸우다 정작 성경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습니다. 성전 가지고 이렇게 지어야 해, 이렇게 관리해야 해, 이렇게 섬겨야 해, 저렇게 섬겨야 해. 이 교리가 맞아, 저 교리가 맞아. 논쟁하고 분쟁하는 가운데 성경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완전히 망각되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결국은 성전 문제와 예배 문제로 끝내 하나 되지 못하고 둘 다 멸망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다른 문제로 갈라져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성전과 예배 문제로 싸우다 갈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떠도는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작 성전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안식을 가지고 싸우느냐,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안식이란 안식한 자들이 들어가 살아가는 나날들이 안식일입니다. 어떤 날을 정해 예배드린 날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주어지면 인간은 누구나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보이는 것이 있으면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하는데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완전히 꺼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을 우상화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소중함을 다 놓쳐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신성시하고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만 잡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미명 아래 세상의 은행의 돈을 다 대출받아다가 교회를 쳐놓고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를 완전히 돈줄로 막아버리고 있어요. 돈보다 못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증거라고 웅장한 교회를 자랑하고 있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이 그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3번씩이나 파괴를 당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스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성전에 집착하는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에요. 그리고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지성소 안의 법궤가 사라져 지금까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성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법궤가 존재치 않는 성전 아닌 성전이, 헤롯 성전이 성전인 양 거짓의 모양을 감추고 성전 노릇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AD 70년에 완전히 로마군을 위해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파괴되어 없어지고 말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한 목숨 바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분을 위해 생명을 바친다고 하는지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는데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해 관심이 없고 우리의 생명을 바친다고 합니까? 아니, 그럼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생명을 다 바친다고 합니까? 선교를 위해, 사역을 위해,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 땅에 피로서 모든 것을 정화시켜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싹이 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드린다고 합니까? 우리 인간들은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이 왜일까요? 그것이 바로 인간들의 죄성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은 태양신을 비롯한 수천의 신을 믿는 다신교의 나라였습니다. 다신교의 나라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내어 광야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유일한 신이라고 유일신의 개념을 심어주시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유일신을 섬기는 그 환경과 분위기를 지켜주실 일이지. 40년 뒤에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애굽 못지않게 달신을 비롯한 수많은 신을 섬기는 나라 속으로 유일신을 믿는 그들이 그 속에 정착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거는 무슨 일입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후에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신을 믿는 다신교의 특징은 서로 주고받고 자기들끼리 영광을 돌리고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사람이 신이 되고 바로가 신이 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유일하게 광야에서만이 유일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배우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지금 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국이 다신교인 애굽에서 나와 다시 가나안이라고 하는 다신교로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유일신의 교육을 철저히 받고 나서 지금은 과학이라고 하는
기계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이라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면서도 그 스마트폰을 하나님처럼, 기계를 하나님처럼 손바닥 위에 놓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간의 문명의 이기들이 다신교의 신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구글 신이요, 아마존 신이요, 페이스북 신이요, 다양한 신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아침부터 자는 그 시간까지, 아니 잠자는 그 시간에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야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다신교 속에 현대인들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바친다면 하나님이 힘이 센 건가요? 내가 힘이 센 건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힘의 논리로 끌고 가지 마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지키겠다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지키겠다고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지켜요?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를 지켜드려야지요. 말씀을 지키겠다는 이 말은 내가 예수를 지키겠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왜요?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은 내가 창조주고 내가 아버지고 너희는 피조물이고 너희는 아디야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힘이 센 자가 베풀고 영광을 주는 것이 약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분을 망각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면 존재 자체도 없는 피조물이 바로 우리입니다. 나는 존재하고 싶지 않아 해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기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수 있지만 스스로 아래에서 위로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말은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취하고 주고받습니다. 다신교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이라고 하는 다신교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럼 다신교에서 왜 빠져나오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청령할 길이 없기에 거기서 끄집어내어 광야에서 위일신 엘로힘 여호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 향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끼리 소통하는 거야, 이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아비 마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지요. 만약에 예수님을 죽이지 아니하면 그들이 수천 년간 믿어온, 자신들이 믿어온 하나님을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히브리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끌어내어, 이것이 바로 히브리라는 말입니다. 다신교의 근거진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베집을 떠나라 하여 출애굽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차 출애굽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의 사건은 쫓겨난 것이 아니라 1차 출애굽 사건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위일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선하게 켄 엘로힘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결국에는 하나님과 같이 자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신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자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고 그것을 가리려고 자신들이 스스로 구원의 도구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어 쫓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출애굽을 시킨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에덴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3장 21절에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것이 바로 출애굽인 것처럼 출에덴이 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되면 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누구만 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된 인간들이 서로 심판을 합니다. 서로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덴의 아담과 하와, 갈대아 우리의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고 본토 친척들을 떠나고 애굽을 탈출하고 이게 다 자신은 출애굽입니다. 다신교의 핵심 메시지는 사람이 신이다 이 말입니다. 혹은 신처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도 최초로 일어났지요. 솔로몬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껍데기만 위일신교이고 내용물은 다신교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광야 바벨론으로 끌고 나와 버리십니다. 그 뒤에도 바벨론, 그리스, 로마라고는 다신교 국가를 계속해서 반복해가면서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또한 광야로 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정복한 이단 정교의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서 같은 곳에서는 고레스 왕을 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이방의 신을 섬기는 조로아스터교를 섬기는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니 이 말은 하나님이 사역을 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역을요? 바벨론이나 아시리나 그리스나 이런 나라들은 다신교를 섬기는 나라인데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는 유일하게 위일신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위일신을 섬기는 조로아스터교를 통해서 거기서 다시 한번 위일신을 배우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 왕을 나의 종이라 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위일신 하나님을 배우니 광야는 사실 선악과 따먹기 전에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살고 있죠. 고로 우리가 지금 에덴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똑같은 에덴을 광야를 살아가는데 누구는 광야를 살면서 에덴이라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광야를 에덴이라 생각을 안 하십니다. 왜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역사를 다 끌어안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신 하나님은 유일한 너의 아버지라고 십자가상에서 결론을 내시고 성령을 보내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속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오실 수밖에 없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증거요 복음입니다. 선악과 사건이 동기가 되어 결과적으로 오실 수밖에 없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광야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광야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자리입니다. 사람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다 한 번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결국은 어떻게 되었네요? 하나님이 분노하셔 수많은 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엄청난 윤리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분노하여 죽인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는 나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섬기겠다고? 이것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유일한 사건입니다.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섬김을
철저하게 받는 자리, 그 성김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그곳에 있다. 내가 지금 바로 그 광야에 있다. 광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두바르입니다. 이 미두바르는 다바르, 말씀이라는 단어 앞에 메미라고 하는 말씀을 뜻하는 알파벳 하나가 더 붙어서 미두바르입니다. 말씀을 주는 자리가 바로 미두바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겠다고 하시는 자리가 광야의 자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겠다는 장소 바로 미두바르입니다. 말씀의 말씀입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이 책의 이름을 만들어 놓는 바람에 이 출애굽기의 본질의 내용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출애굽기의 이름은 미드바르입니다. 말씀들 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들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출애굽기의 제목을 출애굽기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라고 아주 격화시켜버리는 바람에 하나님의 뜻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찾으세요. 창세기 다음에 기록된 출애굽기 원래 제목은 말씀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가 되는 자리가 말씀들 광야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 자리가 바로 광야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의 삶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과 말씀이 하나 되어 광야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성기심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서 일곱째 날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삶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